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에 대접을 땅에 쏟게 되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피로 변했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에 쏟자 강과 물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워버렸다라고 지난 시간에 2절, 3절, 4절, 8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재앙들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린 재앙과 비슷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고 바다와 물은 핏빛으로 변해버렸고 해가 사람을 태우고 나라가 어두워지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러한 징조가 보이면 뭔가 잘못했다고 자신들이 회개할 법도 한데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죠. 그 시드기야 왕 여호야긴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박이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한 달란트라고 했죠. 한 달란트의 무게는 약 34kg에서 50kg까지 됩니다. 우박 하나가 34kg, 어마어마한 것이 지금 땅에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우박이 내리겠습니까? 그러니 이 무게를 견딜 만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큰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재앙 35kg, 45kg에 해당하는 그런 우박이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한 것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놀래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토끼를 키웠었는데 토끼 풀을 베러 갔다가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한여름에. 그런데 비가 오더니 조금 있다가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큰 우박을 못 봤어요. 지금 뭐 제 손가락에도 한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우박인데요. 머리 맞고 구멍 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프든지. 그냥 그 어릴 때 보면 구슬 덩어리, 구슬만한 것들이 막 사방으로 튕겨 나갔던 그런 기억을 제가 경험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34kg, 45kg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구슬 하나는 한 10g, 30g, 50g, 100g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맞아도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런데 이러한 크기의 재앙을 내렸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적인 의미로서 10가지 재앙을 말씀했다면 10가지 심판, 이 오늘 내리는 그 7가지의 대접의 심판은,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심판을 멈추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으로 지금 이러한 심판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닫고 구원으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이런 재앙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상기후가 일어나면 말세요 말세, 마지막에 가까웠는가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도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라고 했습니다. 어두움, 성경에서 말하는 어두움은 물리적인 것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그 어둠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어두움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2편 5절은 무지, 요한일서 1장 6절은 불신앙과 속임, 요한일서 2장 11절은 눈먼, 욥기 10장 21절 22절, 시편 88편 12절은 죽음, 시편 107편 10절은 포로, 어두움이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지와 불신앙, 속임, 눈먼, 죽음, 포로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어두움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지금 유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는 시간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밤, 어두운 때, 어두움은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밤중에 사단의 미혹, 어두움의 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둠의 영들, 하늘의 악한 영들과 우리가 뭐 한다고요? 상대하며 살아간다. 그러니 항상 어둠의 영은,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돈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파요? 시샘에서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공부도 못했던 사람이, 가난했던 사람이 나보다 더 부자로 살면 뭐라고 말해요? 종놈의 새끼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지금 저렇게 잘 산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 도시에서 사시니까, 저는 시골에 사니까 들어봤어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느냐? 시샘하는 거예요. 나는 양반이고 저 사람은 상놈이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더 잘 살아. 그러니 내가 시샘에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늘 찌질이었던 그가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야 부럽다, 성공했네,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과오를 그를 향해 말을 던지는 거죠. 참 못났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어두움의 권세에 우리가 억눌린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면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그렇게 더 소중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나 거짓을 증언해서 그들의 귀에 좋은 말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임할 것을, 그리고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지금 로마, 구약의 시대는 바벨론이고 신약은 로마에 임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지금 심판이 3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마지막 대접 심판까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숨도 못 쉬게 우리들을 틀어 막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큰 재앙을 통해서라도 한 영혼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너무 끔찍하죠. 그냥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멸하시고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을 죽였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죄한 무고한 이방민이라 할지라도 왜 그 생명들을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시지 왜 그렇게 채셨을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기 전에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어떻게 해도 변화되지 않을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마음 아프지만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악한 자들 향한 말입니다. 어두움에게 내어 주어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간다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11절 말씀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파서 혀를 깨무는 것, 이것은 강한 고통으로 표현되는 괴로움이라는 것을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파서 혀를 깨문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 같은 동의어로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두움의 권세,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어두움과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 어두움에게 잠깐 그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는 걸 주님 원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 원하십니까? 원치 않습니다. 자녀들이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걸 원하십니까? 그를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가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자녀이길 원해요.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못되기를 원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절대 그러실 리가 없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들은 그런 끔찍한 재앙들을 보면서 바다가 핏물로 변해서 생명체가 다 죽어버리고 강과 물, 흐르는 모든 물가에 피가 변해버리는 그 장면을 보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가고자 하는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인간 세계에 만연한 죄악의 악순환은 하나님을 인식할 만한 분명한 단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여러분 어떻게 말씀으로 이런 우주 만물을, 이 우주 세계를 만드셨을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것을 해갑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서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그 비행기의 무게도 몇백 톤입니다. 비행기 무게만요. 그리고 사람이 타잖아요. 300명이 타면 몇 킬로예요? 50킬로만 해도 1500킬로입니다.
거기에다 1인당 10kg씩만 물건을 실어도 300kg예요.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그런데 기름을 얼마나 뗐는지 붕 가다가 갑자기 확 날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람이 라이트 형제가 뭐 행글라이드 같은 걸로 해가지고 날아서 언덕 위에서 뛰어내리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새들이 낳는 것처럼 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시작해서 엔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비행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동차 여러분 안 놀랍습니까? 어떤 원리로 가는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악셀만 밟았는데 차가 가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멈춰요. 어떤 논리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핸드폰 어디 가나 터집니다. 이야 신기해요. 어디서든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인터넷 검색만 하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구글 검색하면 지금 미국 LA의 시내 한복판을 볼 수 있어요. 위성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워요. 그 위성이 떠 있는 것 그 하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에 그걸 쏘아주는 거죠. GPS로.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지금도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더 완벽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분, 그럼 당연히 그분 앞에 나가 회개해야 되죠. 근데 오늘 이렇게 완악한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우리의 세계 속에서 악순환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한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모든 게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것이 다 달리 보여요. 여러분 은혜를 간직해야 되겠어요? 은혜를 떠나보내야 되겠어요? 간직해야 됩니다.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화가 날 것도 화가 나지 않아요. 미워할 것도 미워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한 장례장 가서 저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그러면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차라리 입을 닫았더라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함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겠다. 한마디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들으시죠? 오늘 비가 온댔어요. 네. 우산 안 가져오신 분들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12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섯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자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은 더러운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용이나 뱀 대신에 개구리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요한은 레위기 11장의 정결법을 토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더러운 개구리처럼 생긴 더러운 새 영들이 용과 바다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것, 거룩하지 않는 것,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도 비늘 없는 것, 그런 구약의 생물들은 안 먹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요, 개울가에 메기가 1m가 넘는 메기들이 개울가에 득실거립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이야, 저거 매기 매운탕 끓이면 진짜 맛있겠다. 근데 그들은 지금도 그걸 안 먹어요. 왜 안 먹죠? 부정하다는 그 인식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고 튼실해 보여도 안 먹어요. 여러분, 기력 회복에 장어 좋지요. 기력 회복에 낙지, 예, 좋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전혀 안 먹었던 것들이에요. 비늘 없는 것들. 그래서 안 먹었던 거예요. 그런 부정한 것을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그런 부정한 것과 연결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개구리처럼, 개구리도 비늘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새 영들이 용과 용, 사단을 상징하죠. 그리고 바다 짐승도 사탄을 상징하죠. 거짓 선지자도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것들로 나타난 모습들을 요한이 보았다. 그런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부정하고 수치스러운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새 영은 악령들인데 그들은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읍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뒤에 뭐가 있느냐? 사탄 그리고 짐승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수록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을 받고 그들에게 꾀임을 받아서 넘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멸망. 그러나 그 꾀임을 이겨내고 그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자, 하나님의 품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겟돈, 이 단어는 천년 왕국이나 짐승의 수 666 등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에 많은 관심을 끄는 주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 원어로 무깃도 산을 뜻합니다. 무깃도 산. 흥미로운 것은 이 무깃도에는 산이 없어요. 저도 무깃도에 갔다 왔습니다. 무깃도 전투를 하는 장면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평지고 언덕이에요. 그리고 무깃도 전쟁 시에 그들이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숨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누가 죽느냐? 요시야 왕이 전사합니다. 왜 요시야 왕이 전사했느냐? 하나님을 성경을 그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왕이었어요. 8번째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 그 왕들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방의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방의 나라와 손잡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결국 요시야 왕이 그곳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무깃도 전쟁을 치를 때 요시야 왕이 이 바벨론과 손을 잡았어요. 바벨론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의지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그 의지함을 회개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 무깃도에는 아마겟돈, 이것은 어둠의 영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영들의 죽음, 그런 자들의 죽음을 뜻하는 장소로 아마겟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요시야 왕도 죽음을 당했고, 그래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여호와께로부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한다라는 그 장소적인 의미로 무기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을 이야기하고 있던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곳에 종종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유대인들 중에서 이 무기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제가 그 자막은 없지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무기또의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하는 말로서 9장 1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들이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뭘 말씀해주고 있냐면요,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로부터 아마겟돈 무기또까지는 약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지금 실제로서 보게 되면 이 무기또 무기또와 유브라데 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구약 성경에서 아마겟돈, 타락한 이방인과 배교한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곳,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아의 죽음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고요. 열왕기하 23장 29절이 그 말씀해 주는데, 요시아 당시의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왜? 바벨론과 손잡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그 요시아 왕을 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 왕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함으로 개혁을 일으키긴 했지만 남유다 왕들인 아사, 아마사, 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이나 이방 나라 백성들과 동맹을 맺음으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했던 일들을 똑같이 바벨론을 붙잡음으로 그 일을 반복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백성이 아니든 이방 나라 사람이든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셨던 그 장소. 왜 그곳의 장소에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장소로 유브라데 강에 누구?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 그래서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유브라데 강과 무기또라로 한 그 장소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를 오늘 1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 속에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여 죄인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자녀의 권세를 입은 자들은 심판이 아닌 멸망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7년 대환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 보좌 앞에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행하신다, 이런 것 저런 것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들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자리에 머무른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날마다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옷을 지켜, 마지막 그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진짜 도둑은 도둑같이 오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와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도둑이죠. 네. 요즘엔 도둑질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사방에 CCTV가 놓여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CCTV를 뚫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뭐 도둑질 했다라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보이는 CCTV 앞에서 누군가가 어떤 뭐 하이바를 쓰고 오토바이 하이바를 쓰고 몸을 막 무장해서 한 뭐 10초, 20초 만에 털어서 금은방에서 털어갔다. 근데 그렇게 털어갔는데 그 장소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그걸 CCTV 잡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장소에서 벗고 그 얼굴이 나타나게 돼서 아, 그 사람 누구였더라 해가지고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CCTV 효과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에는 그런 도둑들이 없는데 도둑의 특징이 뭐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온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도둑이 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그 때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벌거벗고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다닌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우리에게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벌거벗은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가 벗지 않고 깨어 있음으로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한 자, 예비한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일곱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는데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 큰 우박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런 강력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학자들이. 그러니 그 당시 지금 요한계시록,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당시에 지금 이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환상 속에서 지금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의 멸망이 회복이 불가능할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왜 그렇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의 없이 그냥 건성으로 하면 용서받지 못하죠.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자숙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한 친구가 자기 아버지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을 못 보겠어요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에 한 같이 3년을 살았는데 계속 거짓말로 해서 거짓말만 했던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 떠나는 그 시간까지 거짓말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들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랬다. 겁이 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못 보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 우리도 그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을 심판할 자는 주님밖에 없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 주라고 말했어. 너가 간증자의 자리에 서야 되니까 그런 사단이 너의 마음을 흔들려고 지금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야. 기도함으로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시려는 일들을 기대함으로 준비해.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어떤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그렇다고 지적질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언젠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어야 하지요. 그들을 사랑해야 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죠. 이것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랑밖엔 난 몰라. 심수봉 씨의 노래, 사랑밖엔 난 몰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미움으로 변하게 되고 내 마음에 편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어떤 이들도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그분을 사랑하시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무엇으로 갚으시렵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한마디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자녀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과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그 사랑의 품으로 품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누리시고 오늘도 심판과 재앙의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심판하실까, 재앙을 내리실까가 아니라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깨닫게 하시기 위한 심판이요 재앙을 허락하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심으로 그 은혜,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